1월 12일 새벽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받았던 우리 강단 말씀 정리합니다. 절대 전도 망대라는 주제로 우리 52주를 말씀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이 절대 전도 망대로 섰던 사람들이 성경에 쭉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절대 전도 망대로 서게 됐는가? 그리스도를 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추앙할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과연 뭘 누렸길래 절대 전도망대로 서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져 오고 있는가, 그들의 이야기가. 그렇다면 그들이 누렸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었고,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누렸는가, 우리는 그럼 어떻게 또한 지금 이 시점에 이 시간표에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겠는가, 그걸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담이 누렸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세기 3장 문제와 그리고 그 해결할 수 있는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붙잡게 됐고요. 그걸 기다렸던 아담의 모습을 봤고요. 아브라함은 노바디 나싱에서 시작했다. 그 부분부터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이 불립니다. 근데 그 말은 첫 시작이었단 말이고, 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누가 도와줄 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노바디 나싱이라는 말은 누구 도울 사람이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걸 핑계대면서 내 자신을 뭔가 이렇게 낮춰보고 깎아내리고 그렇게 주신 말이 아니고, 그래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그게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더 그래야 됩니다. 오히려 그게 더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도울 자 없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나를 도울 수 있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 가진 것 없으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감사할 것 많기 때문에 안 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어려운 부분, 힘든 부분, 이것만 보지 말고 나에게 기준 두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해 가시는가, 그걸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인도하시면, 그게 정말로 맞다면 노바디 나싱은 최고의 기회가 되고 정확한 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힘가진 사람으로 훈련되길 원하시고,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죽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인도받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내가 죽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못 보고 성령을 소멸케 하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도 그거를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축복을 늘 놓치고 살아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노바디 나싱으로 인도해 가십니까? 세상이 말하는 잘 먹고 잘 사는 그 성공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237과 5천 종족 그리고 베트남 살릴 전도자로, 그런 남은 자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는 것을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그 인생은 분명히 멸망의 자리에 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것, 나에게 하라고 하신 것, 나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것, 그거를 확인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노바디 나싱에서 시작한 일 절대망대 가지고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자기의 인생 여정을 절대 여정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의 생각을 넘어서서 처음 그리고 또 마지막에 주신 약속을 믿었습니다. 약속하신 이가 여호와였습니다. 그 여호와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올 수 있는 한 가문을 택해서 구원의 축복을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어떻게 내 생각을 앞세웁니까? 그리고 처음부터 구원의 축복을, 그리스도를 알리셨기 때문에 이 축복을 붙잡고 인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항상 내 처음에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축복을 주셔서 나를 인도해 가시지, 그걸 기억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내 시로 말미암아 세계복음화가 될 거라는 것, 내 시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고 그리고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거라는 것, 세계복음화 언약을 붙잡고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 주신 약속이 먼저 앞섰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누리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또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그 축복의 말씀을 듣고 뭘 따라갔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어찌 보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애매하고 굉장히 불확실한 명령입니다. 내 관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어디로 가란 말이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어디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나를 부르신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명확하고 확실한 약속이 됩니다. 말씀으로 나타나셨고 말씀으로 이르셨기 때문에 말씀 따라갔던 겁니다. 그리고 갈등의 순간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불신앙을 버리면서 뭘 붙잡았냐면 내 문제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였구나. 이게 죄구나. 사단한테 속았구나. 그리스도로만 해결할 수 있구나. 제사를 드리면서 제단을 쌓으면서 확인했던 겁니다. 예배로 모든 것 끝나게 돼 있습니다. 예배 때 내 문제를 정말로 발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끝내야 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약속을 믿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이제 노인이 되고 생을 이러다가 끝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고 그래서 엘리에섹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답하는데 하나님이 네 몸에서 날 상속자가 반드시 있게 될 거다. 그렇게 약속을 다시 하십니다. 근데 그거를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십니다. 상황은 변합니다. 그러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빨리 될 수도 있고 늦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걸 붙들어야 됩니다. 상황 속에서 믿음을 선택하고 그리스도를 누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정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내 올 때를 보고 즐거워하다가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미리 본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마다 그의 인생 중요한 여정마다 네 후손을 줄 거야. 네 후손이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될 거라는 그 사인을 계속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어찌 안 믿을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같아도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어떻게 확신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걸 미리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의 자세를 한번 보세요. 주저했는가? 전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을 보니까 죽어도 다시 살려내실 것이다 이삭을. 그리고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만약 데려가신다 그래도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셔서 언약을 이어가게 하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넘쳐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도 않고 다 그 걸그침 돈들 자기 수종들 다 떨쳐놓고 마지막에 가서야 그 이야기를 하고 이삭이 순종하니까 번제단에 눕혀놓고 죽이려고 번제 물을 드리려고 그렇게 실천을 했습니다. 믿었던 거예요. 미리 봤던 겁니다. 미리 봤으니까 그런 게 나오죠. 분명히 나에게 주신 약속은 내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고 하신 거 맞아. 그런데 이삭이 죽어버리고 없어져 버리면 안 돼. 부활시키실 거야. 그리고 안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신다. 그런 믿음으로 확실하게 붙잡고 누렸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잖아요. 내가 올 것을, 그리스도가 올 것을 미리 보고 알았다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은 누렸습니다. 그러니 그의 인생 여정이 절대 여정이 됐고 절대 이정표를 남기는데 이삭과 언약의 상속자 이삭과 제자 엘리에섹을 남깁니다. 우리 후대는 우리 제자들은 우리의 뒷모습 보고 믿음과 누림을 배웁니다. 이삭과 엘리에섹이 둘 다 공통점이 있는데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한테 배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건 오늘입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의 복음과 기도만 누리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만 누리면 됩니다. 인생 최고의 시간으로 아침을, 인생 최대의 축복을 낮에 만남을 통해서 누리고 인생 최후의 작품을 밤에 또한 누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리스도를 이번 한 주간 누리시면서 오늘을 최고의 축복으로 누리는 응답으로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셨습니다. 기도로 누리게 하옵시며 오늘을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 누리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을 넘어선 약속을 붙들고 상황 아닌 믿음을 선택했고 그리스도가 자기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미리 보고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지금 누리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절대 망대로 서서 절대 여정을 가며 절대 이정표 남기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